아멘. 오늘 시편 46편의 시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과 끝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큰 도움이라고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피난을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피난이 없어요. 우리들 삶 속에 도망갈 일이 없어요. 우리들 삶 속에 숨을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건 단지 머리에서만 나오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힘이 없어야 돼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힘입니까? 내 힘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데 도움 많이 있던데요. 살짝만 눈 돌려도 도와줄 사람 그래도 저는 있어요.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잘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그냥 문학, 그냥 이 글에 속해 있는 이 그냥 그럴싸한 단어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피눈물 나는 얘기죠. 피난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도망가 봤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말 그대로 진짜 피난처죠. 피난처. 화려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완비된 호텔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초막일 수 있죠. 어쩌면 동굴일 수 있죠. 어쩌면 거처할 곳이 없는,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그냥 잠잘 수 있는, 그게 피난처예요. 우리들의 힘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힘이겠으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여전히 있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보시면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6편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변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두려움이 있어서 이 말을 버벅대고 있는데, 땅이 변하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도망가야지. 여러분, 산이 흔들려요. 그 거대한 산이, 서봉산이 흔들린다고요. 요 옆에 있는 뒷산이 흔들린다고요.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서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빨리 도망가셔야죠.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셔야죠. 자, 지금 이 시는 뭘 얘기하죠? 땅이 변하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산이 흔들리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해일과 태풍 앞에서 맞짱 뜨시겠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망가셔야죠. 근데 왜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더 안전한 땅이 있습니까? 더 안전한 산이 있을까요? 더 안전한 바다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힘이 들고 도움이 전혀 없는 상황과, 그리고 더 안전한 땅, 더 안전한 산, 더 안전한 바다가 없다라는, 이 땅 가운데 피난처는 정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궁극적인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구구절절히 정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부터 오늘 크게 세 단락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도 실은 오늘 시는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문 나라가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왕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문 나라가 떠들고 있는데 흔들리고 우리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이 왕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성은 흔들립니다. 6절에서도 왕국이 흔들렸는데 그 왕국 안에 있는 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흔들리지 않다라고 합니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희한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삶 가운데 흔들리는 땅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고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이 외관상으로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희한한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시더라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십니다. 흔들려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뛰놀아요. 근데 뛰놀므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에,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정말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물론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더욱더 문학적인 의미가 큽니다. 새벽은 무엇이죠? 다들 잠자고 있을 때입니다. 새벽은 무엇이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시 말할까요? 우리들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낮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이 딱 이루어졌어요.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웃으면서 역시 그래도 내가 좀 되네, 그러지 않을까요? 밤에는 어떨까? 밤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아니면 주변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거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이 새벽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쿨쿨 자고 있을 때입니다. 고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런 워밍업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펼쳐가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과 11절이 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마치 후렴,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하나님을 오늘 7절에 보면 설명하는데 수식어가 두 개가 붙어요. 자, 처음에 어떤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제가 사무엘상을 잠깐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전쟁에 대한 용어인데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는 언약이 같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너 나 싸울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뭘 주시냐면 승리를 주셔요. 전쟁과 언약이라는 이 두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명칭이 나올 때
두 가지가 딱 쌍둥이로 붙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러 문나라가 떠들면서 이 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너 나랑 싸울래? 그리고 그 싸움에 어쩌면 피튀김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들은 그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시며 전쟁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자, 그런데 뒤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죠? 여기에다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양순웅의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야곱은 도대체 누구인데요? 속이는 놈이죠. 속이는 놈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러한 우여곡절의 스토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야곱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야곱을 누가 이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야곱의 야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 전쟁과 언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전쟁인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는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속이기도 하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뺏기도 하죠. 그 가운데 자신도 속기도 하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죠. 자,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도망가봐야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산이 저 산만큼은 꿈쩍 안 할 거야 라는 그 산이 흔들릴 때, 그리고 바닷물이 뛰놀 때, 심지어는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흔들리면서 내가 나름 쌓아놓은 그 무엇이 흔들릴 때, 결국 우리들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참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마치 출애굽의 여정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마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압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을 다해야죠. 나의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의 이 가만히는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다는 거죠.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우리들의 초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몫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지만 그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고요. 9절에서는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셔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전쟁과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지만 그 야곱마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인생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난을 가봐야 피난처가 누군지를 압니다. 힘이 없어봐야 힘이 정말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런 이 땅에 도움이 없어봐야 정말 진정한 도움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뛰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왕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가슴을 통하여서 우러나오는 이 울림이, 이 외침이, 이 선포가 이 땅 가운데도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큰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한 앞서 제가 찬송가 70장도 바로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한 것인데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삶의 고백들이 우리들 삶 속에 계속해서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땅이 흔들릴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산이 흔들릴 때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바다가 뛰놀고 해일이 치고 태풍이 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더 안전한 땅, 더 안전한 산, 더 안전한 바다를 꿈꾸면서 우리는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보지만 실은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때,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국이 흔들릴 때에 정말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심을 그때에서야 우리가 고백하며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며 그때에서야 또한 선포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그러한 연약함을 여전히 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러한 낮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산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바다의 띠놈가처럼 이리저리 구르고 자빠지고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적실하게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